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10절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침부터 지금 목사님부터 시작해갖고 사모님까지 해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준비한 거를 다 입술을 통해서 교제 시간에 이미 다 끝났어요. 말씀이 지혜까지.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 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엘리사벳의 이름이 수행한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나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목과 술 관하는 것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그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게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관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깃발을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오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계획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바라는 나라에는 금이나 보석들이 그리고 향품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단목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 같은 재질인데 더 곱고 단단한 재질이라 악기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그런 재질이래요. 그래서 이제 스바 여왕이 자기 나라는 부유한데도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서 자기가 그 사람을 시험하고자 지금 이 나라에 온 거예요. 이 나라에 오면서 자기가 자기의 속 안에 있는 것을 다 내놓으며 이 사람한테 뭔가 정답을 얻으면 이걸 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와서 네가 사람인데 알면 얼마나 알겠냐,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서 잠깐 그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보다 더 많은 지혜를 준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솔로몬처럼
그 후에도 없고 그 전에도 없을 거라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스바 여왕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질문들을 싸가지고 와서 시험을 한 거였지만 이 솔로몬 왕은 자기한테 받은 질문 중에 하나도 그 여왕이 받고자 하는 질문들을 하나도 하지 못한 게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뭐든지 하려고 하지만은 저도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제 생각도 많았고 모든 게 있었는데 다 내려놓게 만드시더라고요. 내려놓음으로써 받는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고 주님 이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남들에게 자기도 못 알려주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먼저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깨닫는 지혜를 줌으로써 우리가 움직일 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을 때 남들에게 덕도 되고 은혜도 끼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받는 복은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 솔로몬을 시험해 보기에 이 나라에 왔지만 스바 여왕은 수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왔어요. 자기의 명성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향료와 자기 나라에서 나는 향료와 보석과 금을 나타에다 많이 싣고 왔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솔로몬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은 그 여왕의 질문에 모든 것을 답변하고 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매우 만족하고 그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편 144편 2절에서 4절에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고 그림자 같으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목사님이 설교 중에 했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지 사람은 거기에다 비하면 진짜 먼지만 또 못하고 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바울은 정말 그 사람은 사울일 때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저기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그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스데반을 돌을 던질 때 사울도 거기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눈에 비늘을 씌우고 그 비늘이 벗겨지기까지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때야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럼으로써 그거를 증거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알므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므로써 그걸 다 증거하게 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만 그걸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를 지혜를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데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하는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내 나라에 들은 그 왕의 업적과 그런 거를 보고서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와서 들은 것보다 와서 보니 그 절반도 못 들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하지만은 정말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4분의 1도 아니에요. 진짜 눈뽕만큼도 모르면서 내가 아는 지식 그 조그마한 걸로 하나님을 전한다고 그럴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근데 직접 알고 보고 깨달음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스바 여왕도 와서 솔로몬을 보고 그 지혜를 통감하고 그들이 꾸며놓은 솔로몬이 20년 동안 자기 왕궁을 건축하면서 7년은 성전을 짓고 13년은 자기 왕궁을 했는데 너무도 스바 여왕이 볼 때도 너무도 아름답고
자기도 부한데 거기 와서 보니까 더 놀란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입은 그 관복이나 모두 외적으로 보이는 거에 보고 또 더 감복하고, 그리고 관원장들 술 올리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도 또 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와서 조그만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은 놀라고.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의 고백도 그거예요. 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솔로몬이 믿는 그 하나님을 솔로몬이 스바여왕에게 알려주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언약을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그에게 그 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까 목사님 말처럼 자기가 구원받은 걸 몰라 사울이 죽었다는 걸 나중에 들었잖아요. 그 전에는 뭔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언젠가는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얽매여 있었겠지만, 그 손에서 구원받았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피할 바위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함으로써 그게 모든 게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죽음의 상황이 있을 때도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관심 있는 눈초리로 바라보시고,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복을 얻는 겁니다. 스바야 왕은 솔로몬 왕에게 금 210달란트와 많은 향유와 보석을 주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바야 왕은 솔로몬 왕에게 가져온 것보다, 솔로몬 왕이 어디에서 이렇게 누가 준 것보다 지금까지 더 많은 걸 얻어본 적이, 그러니까 스바야 왕이 준 것만큼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더 많은 걸 얻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랍의 배 그 오빌에서부터 금을 가져왔고, 그 밖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백단목, 그 백단목을 가져다가 악기를, 비파와 수금 그걸 만들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 계단 틀이랑 그런 걸 다 이게 단단하고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걸로 다 꾸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관례에 따라서 한 나라의 왕이 와서 접대를 하면 거기에다 또 보답을 해줘야 되는 관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관례를 해주는데, 그거를 해줬는데 또 스바야 왕이 요구한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거를 미리 알고서 원하는 대로 다 주었대요. 그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받고서 하는 말이, 자기가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걸 받고서 그 사람이 이제 감사를 이제 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받았으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뭘 원했는데 줄까 안 줄까 마음속으로 저기를 하고 있었겠지만,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었을 때 정말 감사하잖아요. 내가 정말 요만큼 원했는데 더 큰 걸 준 게 지금 준 격이 되니까 감사하니까, 이 여인이 구원의 값으로 이게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을 솔로몬께 드리고, 스바야 왕은 더 큰 복이 뭐겠어요? 우리한테 제일 큰 복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시편 54편 6절 7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의 인격이 선하시고 자신을 환난에서 건져내 주셨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목독해 하셨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을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하며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어요. 형들이 목동이니까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곳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요셉은 꿈쟁이였기 때문에 자기 꿈들을 아무 감춤이 없이 솔직하게 얘기해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또 아버지의 이쁨 받는 통에 더 미움 받았고 그랬는데, 심부름을 갔다가 요셉이 어떻게 됐나요?
죽음의 상황까지 몰아가서 거기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 저기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갔는데 거기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의 오해를 통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서도 자기의 꿈 어려서부터 그 꿈을 꿔왔던 그거를 또 거기에 관원들의 해석을 해주다 보니까 또 그 왕의 해석까지 다 하게 되었잖아요. 그것도 그 사람은 죽음의 상황까지 갔을지라도 그렇게 인도하기 위한 그러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까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주 큰 계획이었어요. 야곱의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곡식이 끊어지려고 할 때 또 애굽에서 그 아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나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저희가 살면서 보면은 정말 요셉처럼 죽음의 순간까지도 갈 수 있어요. 어느 상황까지 갔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알면 그거는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릴 때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생명이고 내 양식이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걸 항상 깨닫고 알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필요한 거는 사람의 말도 사람의 지혜도 사람의 물질도 아닌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일용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걸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은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한 3일 전만 해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저도 좀 사람이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했고 힘든 시간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어느 순간에 그 어디에 매여 있다는 그 자체에서 자유함을 주셨다는 걸 느낄 때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자유하니 모든 것이 자유하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이제 김창전 목사님 가시기 전부터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이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성장돼야 말씀도 들어가고 모든 게 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믿음에 대한 그 설교를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런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나 막 그러면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저보고 말씀을 인도해라 그러고 가서 나는 섬기기만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 들면서 하나님 하라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이번 주는 이걸로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그걸 준비한 걸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목사님하고 의논도 하면서 이렇게 저는 지금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이렇게 제대로 설 수 없어 지금 무릎 꿇고 앉아서 모든 걸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많이 후원해 주시고요. 부족한 점 있더라도 도와주세요.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점점 내리막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섬기려고 하고 내가 남을 높여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희를 높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모든 것 필요한 걸 채우시며 축복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 그 뜻을 이루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정말 저희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그 한 줄기만을 붙들고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말은 아버지 하나님 다 기억 속에 지워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붙들어야 할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장 하고